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은 위임식 순양의 제사에 관한 것이고요. 23절부터 25절은 소제물 제사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은 위임식 순양의 고기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은 대를 잇는 임직식의 제정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 단락은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위임식 고기의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속죄제에 이어서 위임식 순양 제사와 소제물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양 제사는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특한 그 피 의례입니다. 이 순양의 피가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 부위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위임식 순양 제사는 이 레위기 3장의 화목제와 일치합니다. 먼저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앞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이 숫소의 속죄제와 순양의 번제에 이어서 중요한 위임식 순양의 짐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번제로 드렸으니 이 남은 1마리를 위임식을 위해 가져옵니다. 이미 바친 제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의 효과는 이 짐승과 이 제사자를 동일시하는 기능입니다. 이 속죄와 같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에서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순간 그 짐승은 이 제사자를 대신합니다. 이 제사자를 대신해서 도살되고 죽고 피를 흘린 뒤에 제단에 태워 바쳐집니다. 위임식에서도 모든 희생 짐승들은 위임되는 이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앞서 바친 속죄제는 아마 제사장 위임자들의 이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짐승이 대신 희생해서 해결하도록 했고, 번제는 그들의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바쳤을 것입니다. 순양의 위임식의 제사는 여러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위임식의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론의 후손들이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위임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먼저 순양을 도살한 뒤에 그 피를 이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오른쪽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의례인데요. 신체 말단 부위란 각각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입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신체의 이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동일한 의식이 레위기 14장에서 짐 밖으로 추방된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치유된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복귀 절차를 밟은데,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건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동일한 신체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한 것은 이 행위가 그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뾰족한 신체 말단 부위에 이 피를 발랐을까요? 이것은 대표성을 지닌 그 신체 부위에 피를 발라 씻어내면 상징적으로 몸 전체가 씻기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바른 뒤에 남은 피를 사방에 끼얹어서 뿌렸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옷이 거룩하리라. 이어서 모세는 제단의 피, 즉 아마 제단벽에 묻은 피를 소량 취하고 또한 관유를 가져와 함께 이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여기서 제단에 묻은 피와 관유가 함께 뿌려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옷들이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계속해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다음 절차는 모세가 위임식 순양의 주요 기름 부위를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이 기름 부위는 간엽과 두 콩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레위기 3장에서 제정되는 이 화목제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순양은 이 화목제의 유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위임식에서는 그 화목제의 순양 기름 부위와 더불어 오른쪽 넓적다리, 그러니까 뒷다리가 함께 태워집니다. 원래 화목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뒷다리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이 가슴만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날의 특수성과 더불어 모세의 임시적인 이 제사장 신분 때문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온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며 다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태우지 않은 순양의 가슴과 남은 몸통의 고기 그리고 소재의 음식 재물들과 더불어 이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건 역시 화목제 규례에 준한 절차입니다. 다음 단락은 23절부터 25절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줄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이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 치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소제물 바치기입니다. 이것들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들로서 떡과 과자와 전병인데 최상품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이 누룩과 꿀이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발효된 음식으로 바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의 규정대로라면 이 소제물은 일부만을 기념물로 취해서 태운 뒤에 나머지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원칙상 태우고 남은 소제물 모두 유일한 제사장직을 지금 수행 중인 모세의 몫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32절에서 보듯이 이날 남은 소제물은 이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마 위임식 화목제 고기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임시적인 제사장 직분 때문에 그리고 그날의 특수성으로 인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위임식 순양의 제사가 화목제 형식임에도 제사장인 모세가 가슴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말씀이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여기서 제정된 위임식은 앞으로 신임 제사장이 임명될 때마다 치러야 합니다. 이 아론의 직무를 잇는 후손들은 아론의 대제사장 관복을 이어받아 입고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직무를 수행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손이 여러 제물로 가득 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임의 날은 그들의 손을 제물로 가득 채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득 채우다가 이 위임을 하다라는 전문 용어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득 찬 손은 장차 제사장들이 이 감당할 백성들을 위한 이 막중한 임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을 보시면 30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아론을 이어 회막에 들어가서 섬길 이 후손 대제사장은 이 7일 동안 이 대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7일 동안 진행되는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 관복을 입고 모든 의식을 마쳐야 이제 대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 그리고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위임식 순양은 일종의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 규정대로 나누어 먹는데 이 화목제 규정과는 고기의 나눔에서 차이가 납니다. 소제물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소제물은 일부만 제단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 그리고 모세의 몫으로 돌아가야지만 이날 모세는 남은 것은 광주리에 담아 놓은 뒤에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소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33절은 제사장들이 먹은 제사 음식을 속죄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주 기능은 속죄제가 담당하지만 이날의 의식 절차 전체가 그들의 속죄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4절은 그 제물들은 당일에 먹어야 하며 저녁을 넘겨 아침이 되었다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 위임식 주 순양의 제사입니다. 이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발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피는 성별하게 하는 기름과 제사장 애복 위에도 뿌려져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끗한 그릇 그리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제를 바치는 과정에서 순양과 무교병과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전병으로 이 번제와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서 지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제로 바친 가슴살과 그리고 거제로 드린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에 바친 사람들의 가족이 먹게 하였습니다. 이 위임식이 끝나기 전에까지는 제사장 몫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제사에 참여한 온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에 누리도록 여호와 하나님 이 식탁에 모든 공동체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 참된 헌신이 있는 곳에 이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제사장 위임식 중 순양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그 공동체가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